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셨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했습니까? 마음이 상쾌했어요? 안 그런 날도 있죠. 찌뿌드한 날도 있고 마음이 우울하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겁니다. 이불 속에서 꼼짝달싹하기 싫은 날도 있죠, 그죠? 우리 주일학교 교무실 앞에 이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비욘드 트라우마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니까 한글처럼 금방 쉽게는 못 읽고 천천히 한글 읽는 거 한 3배, 4배 이상 천천히 봤는데 일종의 한글을 봐도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곱씹음해 보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니까 안간힘을 써서 보니까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내가 왜 미국에 와 있을까? 어쩌면 그 미국에서 있는 가톨릭 교회의 영성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시켜주기 위한 것이고 또 영어권 신자들도 미국 성당 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왜 사목을 해야 되느냐? 한국어권이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영성과 정서들을 또 그들에게 소개시키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집에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한 아저씨들 있죠. 그런 아저씨들이 아내한테 잘 묻는답니다. 여보, 내 머리가 더 많이 빠졌어. 저 사람이 더 많이 빠졌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어떻게 말을 해줍니까? 여보, 당신 머리가 헐비네. 당신 머리가 듬성듬성해 얘기 못 하잖아요. 당신이 조금 덜 빠진 것 같아. 저 사람은 완전 늙어 보여. 이러면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러니까 기분 좋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또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다가 고난을 받다가 나는 희생돼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말려주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짐짓 또 너는 왜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본인도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그 삶이 오죽하면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이제 제자들이 막 편을 들어주니까 너는 왜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또 자신의 방향을 또 다시 잡아갑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사람 안에서 부대껴야지만 자기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짜증 막 내죠. 친구하고 있었던 일들, 학교 선생님 일들, 학교 공부 일들 막 짜증 내죠. 아 그래? 네가 힘들구나. 그럼 학교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홈스쿨링 하자. 그러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애들이 짜증 내는 이유는 학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엄마한테 토로하고 싶은 겁니다. 토로하고 짐을 덜고 그러면서 자기 방향을 잡아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욘드 트라우마라는 내용에 보면 당신이 트라우마에 빠졌을 때, 당신이 우울할 때, 당신이 디프레스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웃 안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웃 관계 안에서 당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레지오 마리아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래도 아침에 늦잠 자고 아침에 찌뿌둥하고 아침에 우울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냥 부시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찍어 바르고 옷 입고 챙기고 나오듯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다른 이제 잡이 없고 다른 해야 될 의무감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자신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놔두게 되는 거죠. 게으르게 되고. 그런데 레지오 회합이 있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함께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벼운 긴장이 되어서 이웃 안에서 다시 나의 에너지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의 기도는 기도 자체도 중요하고 성모님께 봉헌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나와 우리 단원들과의 인간 관계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나다운 모습을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긴장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긴장과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체감하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스스로 잘 알면 괜찮은데 모르니까 또 하나의 거울인 타인들 속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아이고 너무 힘들겠네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힘들겠네요 그러면은 뭐 다 사는 게 그렇죠 뭐 이러면서 버텨나가는 거죠. 자,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과만 관련이 돼 있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사회성 또 사회 안에서 자기 존재의 내면,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잘 건사하는데 오묘하게 이것이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미사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레지오 마리아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이 미사가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또 하루를 살아내겠다는 결심과 의지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꿈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미사 성지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레지오 마리아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를 틀림없이 보고 살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힘이 되는 피드백을 오늘 잘 가지고 가시면 우리가 꾸준한 삶을 사는데 틀림없이 좋은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